누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득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조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를 성크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짠짠. 그렇네요. 예. 자, 혹시 다음 주 하실 분 자진 납세하십시오. 다음 주. 안 계세요? 또 제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까요? 예. 예. 우리 장정수 우리 성도님 다음 주에 특송 예? 예? 준비하셔서 예? 예. 교회 등록 기념으로 예. 예. 하여튼 특송은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심령이 감동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되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살짝 부담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제사장 그러면요 벌써 금수저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실 왕보다 더 나은 게 제사장이라고 보면 돼요. 제사장은 벌써 왕도 엎드리고 백성들도 다 엎드리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제사장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의 꿈이 자기들은 출신이 레인이 아니고 아론의 지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못 되느냐면 제사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제사장처럼 하고 싶어서 제사장과 하고 동일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은요 목욕을 하고 손을 씻고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자. 그래서 제사장처럼 막 행동하고 하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서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종류의 직분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사막에 가서 사막 동굴 속에 살라 그럽니다. 우리는 사막에 가서 살라면 못 살아요. 누가 살겠습니까? 우리 주장로님이나 사실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 살아. 사막이 어떤 데인데요? 낮에는요 40도 뭐 50도씩 막 고열이 확 올라가죠. 밤에는 막 일교차 확 떨어져가 막 추위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이 여름, 가을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그 몇 도 차이 난다고 우리 감기 걸려가 뭐 코 이렇게 이제 감기 걸려 기침하고 이러는데 사막에서 산다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제사장의 그 좋은 아방궁과 같은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정말 갈비살 먹고 다리살 먹고 좋은 거 먹으면서 성도들이 갖다 준 소재의 재물을 먹고 이렇게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이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일생을 평안하게 그리고 1년에 제사장이 되면요 그 25세부터 55세까지 한 30년 정도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일을 하는 그것만 열심히 빠져 일하면 뭐 일평생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자기가 예배를 집도하냐면 제사를 드리냐면 1년에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24반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일주일씩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 적게 하지. 1년에 2주 일하고 1년의 모든 생계가 다 책임져진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크게 그래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또 뭐 여러 이제 일들은 있겠지만 공식적인 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식적 제사 1년에 2번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1년 2번 하고 제가 1년 14일 하고 연봉 뭐 5천만 원 받는다 그럼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 2주 일하고 연방 뭐 한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하면요 누구나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완전 꿀 직업을 버린 거예요. 우리 돈 버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진짜 일을 많이 하거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딱 2주 정도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준비되면 돼요. 그리고 그 자기 일만 충실하고 나머지 삶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백성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도 하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일 2주만 하고 끝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수저 직장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먹어요? 예? 메뚜기. 여러분들 메뚜기 잡아먹고 살락하면 간식거리로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어도 10년 동안 메뚜기 잡아먹고 살락하면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막에 꿀이 어디 있다고 그 꿀을 가다가 재수 좋은 날에는 가다가 꿀이 이렇게 발견되지만 꿀 다 먹고 좋다. 완전 천연식품, 자연식품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영이 맑은 거예요. 그 맑은 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정한 부분 버림이 있으면요 또 일정한 부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한다. 내가 너무 뭐 예수 믿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 예수 믿는데 너무 힘이 들고 뭐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 장사를 해도 투자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우린 진짜 위대한 세상에서 최고의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다 버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메뚜기 먹고 꿀을 그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백성들한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위대한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왔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세례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나요? 없나요? 네? 강에서 세례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세례의 의미는 있어요. 세례의 의미, 그거는 홍수라든지, 대홍수,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게 온 세상을 물에 잠궈서 악을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어서 그것을 하나의 세례라고 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가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세례의 의미예요. 물에 잠근다 하는 개념이 구약에는 없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과 같이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침례를 주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꼬록꼬록거리면서 상나가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구약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거 다르던데 이름이 다르던데 뭐 침례가 호가 아니고 세례가 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했는 일, 침례를 주는 일을 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일을 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라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도 공식적으로 누가 시작한 거다? 이 세례 요한이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회개의 세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지금도 우리가 베풀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만큼 이분이요, 입지전적, 정말 대단한 신앙의 입지전적 사람이에요. 신앙에. 그래서 이분이 없는 세례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없는 세례를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이것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어낸 분. 이거 위대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만들어냈다. 이건 위대한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걸 주느냐? 아니에요. 정말 먹는 식욕을 초월하고 물욕과 명예욕을 초월하고 자기 결혼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초월하고 다 초월했는 거라.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은 이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천년왕국 때까지 이 세례는 있을 것인데 3000년 동안 이 세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하나의 제도가 3000년이 되도록 이것이 지켜진다. 이건 위대한 얘기죠.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만든 이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했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함이라 했는 거야. 회개를 하라. 근데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형식과 의식을 대단히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어떤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너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속에다가 몸을 훅 집어넣다가 확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됨을 스스로 표정을 얻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서 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명해졌어요. 막 세례받고 나오니까 자기 몸도 깨끗해진 것 같고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고 뭔가 모를 이 깨끗함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대단히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가슴에 내가 어떻게 하고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회개의 역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어떤 무리가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근데 첫 번째 누가 찾아왔냐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세리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찾아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7절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뱀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일 큰 욕이 뭐예요? 이 뱀 같은 놈아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도록 만든 게 뱀이기 때문에 가장 치욕적인 욕으로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독사 새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뱀 새끼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요, 그럼 니는 무슨 새끼인데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서로가 막 이거 막 뭐 새끼, 내가 네 새끼야,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고 우리는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권이 있었는지 독사의 새끼들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독사의 새끼구나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영권이라는 것은 그냥 말을 하면은 시험 드는데 영권을 가지고 말을 탁 하면 사람들이 그 말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왔어요. 자기가 그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 이 집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대로 공평하게 다 나눠주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땅을 팔았는데 다 줄라카이 아깝고 안 줄라카이 그렇고 막 좀 욕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겨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한테 딱 갑니다. 그래서 돈을 딱 바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왜 안타까우냐면 이 자기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이 모습이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 앞에 가서 탁 이걸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아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권이 있거든요. 충만하니까 네가 가지고 온 이것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래 안 묻잖아요. 감사합니다.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밭을 팔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돈 액수가 작은 액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밭을 팔아낸 게 한 1억인데 5천만 원 뒤에 순간하고 5천만 원 냈어요. 5천만 원이 어디야?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그게 어딥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권을 가진 이 베드로는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자꾸 따지지만 하나님은 돈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따지냐면 네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이냐. 성경에는요. 과부가 두랩돈 동전 2개예요. 우리 지금 시절로 따지면 500원짜리 한 2개 정도? 옛날에는 500원가 큰 라면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500원짜리 큰 라면도 없잖아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보니까 자꾸 싼 게 1200원, 1000원, 1200원 이렇게 1000원은 줘야 조그만한 컵라면 하나라도 사 먹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같은 그런 작은 동전 2개를 자기 생활비, 하루 생활비야. 그 컵라면 2개 사가지고 자기가 먹고 아니면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돈이란 말이야. 아주 작은 돈이라. 그 돈을 연복계에다가 헌금함에다 딱 넣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뭘 하시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그죠? 액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뭐냐면은 그 수우미양가 이게 절대평가거든요. 그죠? 90점에서 100점까지는 수, 그죠? 80점에서 89점까지는 우, 그 다음에 70점에서 79점까지는 미, 옛날 그렇잖아요. A, B, C, D,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 건 절대평가랍니다. 그런데 퍼센타지로 사람을 끊어가지고 학점을 주는 것을 보고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절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이 영권이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사람 심령을 탁 보고 투시를 하는 거예요. 탁 보면 투시를 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네가 낸 것이 다냐? 그러니까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고 그 말을 딱 하면서 그 영이 육체에서 떠나버려요. 영이 육체에서 떠난 것을 보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죠. 죽어버렸네. 영권의 이 영이 얼마나 그하냐면 사람의 생사까지도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삽비라가 와요. 자기 남편 들고 간 그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왔는데 그 아내도 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와가지고 또 베드로가 물어요. 그래, 너 판값이 이것밖에 없느냐? 하니까 네, 베드로님, 사도님,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아주 막 이렇게 웃는 얼굴로 딱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그 사람들이 너도 장사하러 갈 것이다 하는 순간에
또 탁 죽어버려요. 대단하죠? 요즘 시대 이 정도 여건이면 밥 먹고 살아가기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힘, 이 힘을 얻을 때 여러분들 앞에 마귀도 서지 못하고 죄가 서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례 요한이요. 독사 이 자식들아 합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막 어떻게 보면 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욕을 하나 이러지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냐. 그러니까 팍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팍 때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회개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니 잘났다 인간아 하고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항상 모든 길에는 답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이거예요. 네가 회개를 한다면 말만 하지 마라. 너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이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몇 벌 있어요? 2벌 많아요. 여러분들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몇 벌이 있는가? 예? 그냥 막 쫙쫙쫙쫙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진짜 옷 2벌밖에 없네. 옷 2벌밖에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2벌밖에 없는 너는 한 벌을 옷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래요. 자, 우리 유성교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명예퇴직하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한테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가면 이 양반이 자꾸 보따리 싸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 뭐냐? 옷. 그분은 옷이요. 오리리. 뭐 알죠? 알라딸라이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저 명품 조금 메이크 있는 옷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릇. 하여튼 옷가지 그릇에다가 뭐에다가 하여튼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정리를 안 하는데 조금씩 정리하면서 그걸 갖고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시라고 하면서 또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들고 와서 나눠드리고 우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파트 큰 아파트도 아니에요. 한 24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28평인가 4평인가 되는 그 아파트에 혼자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독신이에요. 나이가 지금 올해 61살이신데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독신으로 살면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자기가 학교 선생님 하면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 것들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애가지고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하니까 진짜 집이 헐빈한 거예요. 처음에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아닌 거야. 그래 헐빈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공동체에 딱 들어와요. 그래 공동체에 딱 들어와가지고 진짜 자기가 쓰는 약간의 돈 외에는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요. 좀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서 자신의 여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바쳐요. 물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쓸 돈도 별로 없는 거지. 정말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1벌 나눠주라. 이 뜻이 꼭 2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한테는 내가 쓸만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이 삶이다. 진짜 회개가 뭐냐? 바로 그런 것이 회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옷 2벌 있는 거 나누는 거 1벌만 있으면 되니까 한 벌만 있으면 여러분들 못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속옷 하나만 있으면 왜 합니까? 예?
뭐 할 때 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꼭 한계가 그 한계가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그 최소한의 그 필요한 것이 있다. 그 필요한 것이 딱 있고 나머지는 필요한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눠주는 자가 되라. 진짜 회개는 생활 회개거든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하고 모으는 게야. 근데 모으긴 모아도 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뭐 옷 같은 게 있어도 막 나눠주고 뭐 가면 또 나눠주고 자꾸 나눠줘야 돼. 근데 진짜 은혜로운 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그러죠? 어디에? 그렇죠. 잠언에 있죠. 뭐 또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요.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기억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흩어 구제해도. 그러나 내가 막 모은다 그래도 안 모아지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진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만큼 줬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가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가난이 와요. 원래부터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래부터 가난했습니까? 처음부터 가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쓸 만큼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업도 하고 때로는 직장생활도 하고 다 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가?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름을 잊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가 뭐냐? 네 삶 속에서 네 삶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만드냐? 네가 쓸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눠줘라. 이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요. 더 못 가져요. 자, 제가 이거 딱 쥐고 있으면 그죠? 이 손에 이걸 2개 쥐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래 하죠. 또 이래가. 그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래 갖다 해놔놨고 또 막 이걸 막 하지만 이래 가다 보면 어때요? 떨어지지. 떨어지는 거 줬다가 왕창 쏟아지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게라. 사람은요. 내가 쥐고 있어도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 생각하면 이걸 빨리 내려놓고 이 더 좋은 걸 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도 넣으면 안 되고 이것도 넣으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자기가 휘청거리 뿌리면 이거 다 쏟아지는 거야. 쏟아지면 쏟아졌다 하면서 이거 주고 다니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사니까 사람이 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냐?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회개가 열매는 어디서 드러난다?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그렇게 가라.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도 아주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성품이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재미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팬티 3장 나눠줬는데 주님 10장 갖다 줘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장 받아가 또 막 나눠주는 거야. 100장 줘요. 100명한테 나눠줘요. 1000장이 와요. 하나님은 자꾸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뿌리는 것보다 100개 뿌리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겠죠. 내가 2개 중에서 하나를 줬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10개를 주는 거예요. 10개를 준 게 또 난 너무 감사해서 또 10개를 나눠줬네.
10개를 나눠주니까 또 내 건 나는 원래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니까 10개 줬는데도 얘는 또 다 나눠줘. 또 100개를 주는 거예요. 또 100개 준 거니까 또 딱 나눠주니까 주님이 1000개를 줘요. 내가 이 땅에 처음에는 하나만 줬는데 하나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0 더하기 이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만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진장이 많이 줬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때론 구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절대 미치는 양상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한테 줄 것이라. 옷이 없이 헐벗어가 막 살아가는 사람한테 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 어떤 회개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럽니다. 내가 빵이 2개가 있는데 빵 2개가 있는데 내가 2개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회개라. 삶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배 부르면 다른 사람 배도 부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배가 부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 이렇게 대학생 우리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한 친구가 몸이 자꾸 배짝배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야, 근데 얘야, 너 왜 이렇게 네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하니까 얘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학교는 이제 얘가 왔는데 그 부모님이 네 이번 학기 그냥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얘는 학교를 다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막 쫄쫄 굶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얼굴이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저는 이 시대에 나 굶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현금도 주고 카드도 주면서 이거 써서 네가 밥 먹고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나는 배가 부른데 내가 배가 부르니까 편안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해줘야 될 분입니다. 멀리 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도 도와줘야 돼요. 그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애들을 먹여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뭐 할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옳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제 눈앞에 안 보이면 뭐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이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2벌이 있거든. 혹은 또 먹을 것이 빵 2개가 있거든. 나눠줘라. 내 혼자 배불러서 배부르다 있는 것보다 내가 살짝 70% 먹고 다른 친구 그죠? 또 배도 채워주고 하는 게 낫다. 안 그러면 네 배 50% 채우고 다른 사람 배 50%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형제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생활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생활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들도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정한세 만약 세금이 뭐 이렇게 한 드라크마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만 거두면 되는데 얘네들이요 더 챙기는 거야. 야 세금이 3드라크마야.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는 나라에 주고 한 드라크마는 자기 상관한테 주고 한 드라크마는 자기가 가져. 원래 세금이 한 드라크마인데 3배나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너희의 사리 사욕을 구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이게 뭐냐? 회개다. 생활 회개단 말이에요. 생활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군병들한테도 봅니다. 군병들이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마라. 이 강포가 뭐냐? 강탈하는 거예요. 막 군인이 칼 들고 창 들고 들어와서 막 집에 들어와서 닭 한 마리 막 갖고 오고 있잖아. 염소 한 마리 막 가지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군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막 뭐 물건 같은 거 막 들고 가고 막 왜 가지고 와요? 하면 총까지 겨누면서 까불지 마라.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하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탈해 나가는 이런 군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병들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찔렸어.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탈하지 말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요즘에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무고하자, 무고. 그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고발해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으세요? 만족하십니까? 예? 돈을 벌어요?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군병들한테 뭐냐면 네가 받는 월급에 만족해라. 자꾸 나는 모질해. 그러면 이 남자들은 군병이잖아요. 이 군사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간 마누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쥐꼬리 같은 월급 가져와가 이거 어떻게 살락하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밖에 나와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가가지고 막 양 뺏어 오고 식물 막 빼앗아 오고 막 들어갑니다. 우리 저기 지금 원년 가야 되는데 우리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소를 내놔, 양을 내놔, 염소를 내놔 막 하면서 훔쳐와가지고 막 갈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여보 오늘은 뭘 가져왔어요? 양 한 마리. 여보 오늘은 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우리 자기 너무 멋쟁이 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이유는 여자가 돈 타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자꾸 돈 타령하고 자꾸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남편이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상관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받고 그깟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이 죄성의 역사가 물욕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자꾸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해요? 그제 여러분들 키우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학원도 보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보내야 되죠. 또 캠프도 보내야 되죠. 안 그러면 외국에 또 유학도 보내야 되죠. 안 그래요? 외국에 뭐 단기로 어디 갔다 오게 해야 되죠. 다 돈이잖아요. 외국 한번 나갔다 오면 몇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유학 보내면 끓이는 돈이 그냥 휙휙 날아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돈을 못 벌면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막 악착같이 돈을 벌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의 교육은요. 1번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이 돼 있으면 세상에 나가도 얘네들은 잘 살아요. 인성교육이 안 돼 있으면요. 세상 나가도 진짜 안 좋아요. 정말 그런 게 많거든요. 선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우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인격과 바른 성품을 가지는 이 교육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돈은 하나도 안 들어도 장학금을 받게 하고 때로는 국가에서 대주는 장학금을 받고 외국에 유학 가는 국비 유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없는 돈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돈의 세계에 여러분이 자꾸 밀착해 들어갈 때 이 물욕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욕,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은 중성이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돈은 눈이 달렸는데 선한 돈 돈이 이건 악한 돈 써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선한 돈만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선한 돈도 없고 악한 돈도 없어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이 의로운 돈도 되고 선한 돈도 되고 사람을 살리는 돈도 되고 아니면 이 돈이 내가 악하게 쓰면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는 돈이 되지요. 내가 만약 마약을 사면 내 영혼을 망치는 돈이 되잖아요. 내가 술을 사 먹으면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이 돈을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리는 것이 되지요. 쓰는 사람의 마인드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만금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돈이 제일을 하기도 하고 돈이 훌륭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돈이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라. 이 물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침체가 되죠. 그죠? 지갑에 뭐 돈이 좀 있어야 어디 가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내가 오늘 밥 살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다 그러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눅이 들지요. 돈이 없으니까 아 내가 정말 사회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그죠?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내가 행복할 거야 막 정말 너무 행복해서 막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그죠? 돈은 내가 안 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카드 한 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마음을 좀 피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100% 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 그래도 돈은 벌어. 제가 언제 돈 벌지 말라 그랬습니까? 저는 돈 벌지 말란 적이 없습니다. 뭐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했지. 돈은 벌어야 돼요. 왜?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벌 때 돈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돈은 벌 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벌 때 돈을 따라가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배운 사람은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생활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생활회개가 되었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진짜 벌벌 떨었나? 가난하게 살 때도 굶고 살지 않았거든요.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고 정말 한 달 월세가 없어서 빌빌거리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걸 현장으로 보고도 우리 마음속에 이 속에서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만큼 사시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셨고 좋은 집들을 주셨어요.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집집마다 가니까 집도 참 좋대요. 제일 작은 집은 우리 차봉석 권사님 집이 제일 작더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집만. 예? 예? 아마 최고 작아, 막, 단칸방은 이제 방 하나에 뭐 한 10평도 안 되는 거, 뭐 작은 방에 이제 거기에 이제 혼자 사셔요. 그냥 사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좋게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분들 가니까 그 다음에 좀 작은 집이 한 뭐 21평, 뭐 24평, 뭐 30평, 뭐 40평.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내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 제가 대신방하고 올해 대신방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요. 작년에 집에 갔을 때 뭔가 어두운 기운이 있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딱 갔을 때 이 집이 대충 다 환해졌어요. 작년보다 더 환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신방하면서 대단히 속으로 기뻐했거든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제가 뭐 회 사준다고 제가 기뻐하고 뭐 고기 사준다고 기뻐한 게 아니고, 그죠? 때로는 회를 먹어도 그냥 막 이게 회인지 뭔지 진짜 막 그래 먹고, 고기를 먹는데 막 고기가 막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진짜 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올해는 대신방하면서 제가 마음에 되게 푸근함을 가졌는데 그 푸근함이 뭐냐면은 성도의 집이 밝아졌다. 제가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집이 밝아졌다. 이게 기뻤던 거예요. 다른 게 밝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년엔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햇빛과 같이 환한 이런 것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지만 영혼의 이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근데 이 평화가 있는 집은 정말 행복한 집입니다. 행복한 집입니다. 성경에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비슷한 말을 많이 써놨는지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처가집에 사는 게 더 낫다. 부터 시작을 내가 막 계속 나오는데 부부가 싸우면 큰 집도 필요 없고 맛있는 것도 필요 없고 좋은 것도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집에 제일 중요한 건 부부예요. 부부가 안 싸우고 서로 그저 눈 맞아서 사랑하고 그죠? 좋고 내가 남편을 보는데 사랑스럽고 마누라를 보는데 사랑스러워. 이 집은 됩니다. 그죠? 남편을 보는데 지랄병하고 있네 하고 여자를 보는데 저기 미친 낙 하고 있고 일이 있으면 이게 무슨 집입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그죠?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 믿는 집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합심이 안 되면요 집구석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합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반드시 마음을 합심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합심은요 내 따라온나 하면요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맞출 테니까 당신도 예수님한테 맞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춰 들어가면 우리 집이 화목할 것 같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합심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남편이랑 아내도 사랑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쟁이야. 그거는. 일단은 자기 집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식도 내가 사랑 안 하잖아요. 내가 자기 부모도 사랑을 안 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 안 해.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 안 하는 우리가 무슨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누구를 돌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모든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고 항상 안에서 제대로 되면 밖에서도 제대로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집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서로 사랑해라. 그 진실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랑을 하고 살아가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죠? 100억 할래.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 할래. 얼른 100억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100억 받고 사랑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100억 가진 사람이 다 사랑할 거예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 혼자 놀러 다니기 바쁘고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뭐 하기 바빠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밀려났던 모든 것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챙기는 것보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 됩니다. 100억과 사랑 둘 중에 여러분들 뭘 택하실래요? 사랑. 그죠? 오늘 기도하시더니만 은혜가 넘치시네. 기도 준비하셨으면서 그죠? 예? 여러분들 100억이냐 사랑이냐? 100억이냐 사랑이냐? 진짜 현금 100억 딱 놔둘게요 여기. 없네. 이거 딱 놔두고 그냥 사랑 여기 놔뒀어. 뭘 찾을래요? 100억이냐 사랑이냐? 여기서 여러분 갈등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0억이냐 사랑이냐 하면 사랑 쫓아가고 100억이냐 예수냐 하면 예수 쫓아가고 100억이냐 생명이냐 하면 생명 쫓아가고 우리 이렇게 벌써 가치관에 벌써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활회계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을 받습니다. 많은 것 가진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네, 얼마나 우리는 감상이 너무 많아요. 그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 행복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양복 이거 한 2달 내도록 입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색깔이 좋잖아요. 때가 낑기는지 안 낑기는지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읽고 다니는 거야. 그래 이제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가? 교통이 되는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안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집중이 돼야 돼요. 고만 보이는 데서 그 허상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와 같은데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인생살이는 내가 중요하다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8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 가지고도 이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활 열매, 생활 회개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 뿌리를 찍어내는 나무 덩치를 찍어내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 회개 잘 하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 회개 잘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에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누구처럼 봤어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럽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쭐우쭐 내가 메시아처럼 그렇지 이렇게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신끈이에요. 신끈을 풀고 감고 하는 이거 이런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을 이렇게 묶어주는 종이 있거든요. 그 종보다도 난 더 못하다. 그분에 비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끈 묶는 종보다도 내가 더 못하다. 난 그것조차도 감당 못한다. 이 정도로 예수님하고 자기는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한테 겨우 물로 집어넣었다 빼가 너희들한테 회개하라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의 사람의 본질적 모습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고쳐져요. 죄는 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죠? 또 키 하니까 영어 배운 애들 열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키 말고 여기서 말하는 키는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요렇게 곡식 요렇게 싹싹 요렇게 들고 내려놓고 했던 키 아시죠? 그죠? 그걸 얘기해. 이렇게 하면 바람 불면은 쭉쟁이는 바깥으로 씩 나가고 이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이잖아요. 그 알곡 모으면 이렇게 그 포대기 같은 데 집어넣어가 뒤주, 곡간 뭐 이런 데 탁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저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제가 해본 거는 뭐 한두 번 해봤나? 그런데 제가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저도 한번 까불어 봤어요.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러니까 키를 내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여러분을 붕붕 뛰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밑으로 싹 깔아앉아서 이렇게 모아질 것이고 이 껍데기들은 쭉정이는 껍질 그죠? 쭉정이들은 이 껍질들은 다 날아가서 다 그리고 나중에 마당을 쓸어가 다 모아가지고 불쏘시개로 확 집어넣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 돼야 된다. 좋은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좋은 열매가 나와서 좋은 열매는 좋은 향기를 내죠. 사과도요. 착 깎아놓으면 사과 향기가 나고 복숭아도 복숭아를 깎아놓으면 복숭아의 향기가 나. 근데 그 향기가 온갖 이 벌레들을 땡겨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무 달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벌레가 먹은 복숭아가 훨씬 맛있어요. 왜요? 그놈들도 맛있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알곡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죠? 자, 18절에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세례 요한은요, 좋은 소식.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들 영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요한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해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하냐면 왕한테도 하는 거예요. 왕,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당신이 빼앗아서 당신 아내로 삼았지. 당신 그거는 더러운 짓이야. 당신이 회개하라. 막 대놔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크게,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죠? 집어넣는 일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한을 참수시켜서, 그죠? 죽여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얼만큼 담대하냐면 죄를 지적하는 일에 담대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만한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네? 차범석 권사님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권사님이 그래,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죠? 제가 능력도 없고 영권도 없고 권사님 고치소. 내가 세례도 안 했어. 고치소. 하면 내가 답답해. 목사님은 더 고쳐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싶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속에 영의 힘이 있어야지 고쳐지는 거예요. 영의 힘이 없으니까 말 아무리 해봐야 고쳐지나. 얘야 너 이렇게 해라. 얘야 너 이렇게 첫날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자기 자식도 고치고 남편도 고치고 아내도 고치고 부모님도 고치고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다 고칠 수 있는 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겠죠? 우리의 광야는 어디예요? 예? 우리의 광야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사하라 사막 갈까요? 함께 비행기 타고? 그거 꼭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뭐라 하십니까? 예? 우리 집? 어디요? 저쪽에 있는 집? 예. 광야는 어디냐면, 광야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없는 곳. 1번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어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꾸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 광야의 첫 번째 원칙은 마음속에 자꾸 사람이 움직일 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홀로 있는 곳에 있어도 절대 그곳은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광야가 돼요. 1차 광야는 예배당이 오면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숙연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네,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마음이 숙연해졌습니까? 여기가 광야가 되지. 여기 아도 있고 예지도 있고 예능이 있고 떠들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광야입니까? 내 마음에서 예지도 없고 예능이도 없으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면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남포동에 사람들 시끌시끌거리는 그 거리에 있어도 마음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됩니다. 진짜 광야를 만드세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